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21장이에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들에 있는 백성들에게로 나갈 때에는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다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나 또는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 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때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도 이례를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몫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 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바친 온갖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제사장들이나 새나 짐승들 가운데서 저절로 죽은 거나 찢겨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나를 섬겼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밝히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의 중심은 그겁니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생활도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사 드리는 일 외에도 제사장으로서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에게 일러 주십니다. 사독은요 아론의 후손이죠.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레위 지파의 또 다른 많은 분파라고 해야 될까요? 혈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은 성전에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돕거나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맡겨졌고 제사는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맡겨졌습니다. 아론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었습니다. 아시죠? 왜 죽었는지? 거룩한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남과 4녀가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엘르아살, 3남이었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고, 막내 이다말은 일반 제사장직을 맡아서 성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사독은 계산하면 아론의 10대 후손입니다. 10대 후손. 이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웠을까라고 하겠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야말로 신실하고 충성되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했다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이었던 거죠. 당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요,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로 기업을 삼아서 먹고 살았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생활고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죠. 나머지 지파는 땅을 분배해서 전부 나눠줬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주겠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들어진 재물 중에 일부는 그들에게 돌려서 그들의 몫으로 삼게 하신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야훼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당연히 제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제사장 직분 혹은 레위 지파에 허락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떠납니다. 성전을 떠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두 가지 일을 하겠죠. 당연히 목축, 가축을 기르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습니다. 심지어는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굶어 죽는 사람. 비참한 일이죠.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10대 후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허락이 됐는데 그들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거죠. 이 제단 지켰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성전을 지킨 거죠.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가 어떤 식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여하간의 어려운 시대에도 성전 떠나지 않고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칭찬하시고, 앞서 우리가 말씀을 봤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인들한테 맡기고 이방인들을 성소로 데리고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너희는 제사장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독계열만큼은 달랐어요.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일들을, 저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고, 그걸 하나님께서 참 충성되이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만큼은 저들에게 주어졌던 직분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직분자에게서 찾아져야 할 두 가지 확실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그 직분을 맡은 자는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확실한 그런 그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소명. 그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은 몰라도 아버지께 속해 있는 일들은 이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선택하시고 세우셨고 은혜를 맡기셨다는 이 소명에 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느냐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왜? 뭐 하라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일, 사역.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감당해 나가야 할 사역.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너 뭐 하다 왔니? 사명에 관한 질문이에요.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했을 때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바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맡겨진 은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분명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해야 돼요.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속한 일이라면 손해나는 일은 왜 합니까? 당장 그만두지. 근데 하나님께 속한 일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는 거. 그래서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하라.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명의식이 없어요. 사명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서 주어진 직분에 대한 사명이죠. 책임을 안 지려고. 의무감도 없고 하다 그만두는 것이 뭐 이렇다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바로 이렇게 했던 거. 목숨 걸고 하는 거.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니까 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밖으로 나가고 딴 일을 하는, 가축을 기르든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성전에 남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저들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 반드시 주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책망 들을 겁니다. 충성된 종들에게 어떤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십시오. 안타깝게도 사독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앞에 서서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